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안식일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 백성된 자들로서의 어떤 하나의 그 표식으로서 귀한 이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한번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악몽에 시달리니까 몸은 이제 갈수록 축이 날 수밖에 없었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악몽에 대해서 얘기들을 나눠봐도 별반 신통한 어떤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데 제발 좀 이 악몽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의사에게 자신의 그 고통을 호소를 했습니다. 의사가 무슨 내용인지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밤마다 꾸는 꿈의 그 내용은 자신이 어떤 작은 방에 늘 갇혀있는 꿈을 꾼답니다. 뭔가 경고판이 부착되어 있는 문이 있는 그 방에서 나오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면서 문을 밀어도 그 문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밤새도록 쓰다가 보면 이제 또 아침이 되고 잠을 또 설치게 되는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거 참 기이하다 하면서 이제 참 좀 전에 그 방에 뭔가 경고문 같은 것이 하나 붙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하고 이제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그 환자로 간 그 사람의 그 얘기가 문을 당기십시오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 합니다. 그러니 밤새도록 매일같이 문을 밀었으니 그 문이 열릴 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참 이상한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결코 이상한 예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과 반대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또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주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과연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늘 성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의 가르침 속에서 발견해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뜻한다는 걸 우리 모두가 또 잘 알고 있는 대목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 다음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가 도대체 이 지상세계 70억 인구 중에 누가 잃어버린 자냐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찾아서 이 땅까지 오시게 되었는지를 요한복음 우리 4장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이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인가? 요한복음 우리 17장으로 말씀 옮겨보도록 합시다.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66권 이 성경 모든 말씀도 진리이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모든 가르침의 말씀도 뭡니까? 다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서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예배라는 우리 단어를 놓고 살펴바라보게 되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 예배를 우리가 또 살필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 예배는 매주마다 7일마다 늘 당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공식적인 예배 중에서 가장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안식일 예배, 이 진리를 가지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다고 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9장 27절에도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진리 중에서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주어진 진리일까? 우리 오늘 그러한 내용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자,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배를 하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명해 놓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만 해서도 안 되고 그날을 거룩되게 할 것이고 또 그날은 반드시 규례로서 지키는 이와 같은 계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신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구절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날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되게 하신 날이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 일요일 예배 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일요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올리는 올바른 예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그 최초의 그 뜻을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한번 살피도록 합시다. 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어찌했다고 했습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던 모든 일이 일곱째 날에 마치고 그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또 거룩되게 하시고 하늘 백성으로서 인정하시고 인치시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는 진리입니다. 이런 진리를 가지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신 말씀이나 누가복음 19장에 주신 말씀이나 또 히브리 9장 28절에 주신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진리를 가지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은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구분할 줄 알고 또 이해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이라는 날을 택해서 안식일로 정하시고 안식일을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계명으로서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곱째 날은 현행 달력상에는 요일 제도 속에서 어느 요일에 해당될까 하는 것이 또 우리가 꼭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잘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살아나신 즉 부활하신 날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몇째 날입니까? 안식일 날이 몇째 날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 다음 날은 무슨 날입니까? 첫째 날로 항상 일곱 날짜를 가지고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까지 가면 다시 또 첫째 날, 둘째 날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째 되는 이와 같은 첫날에 예수님의 그 사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활이라는 이와 같은 그 문제가 첫째 날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모든 교회가 어떤 이론이 없이 공통적으로 이해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바로 예수님 부활이 어느 요일에 이루어졌다고 다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일요일 이른 아침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나옵니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라고 되어 있는데 일요일 이른 아침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틀림없이 첫째 날은 무슨 요일에 해당됩니까? 오늘날 요일 제도상으로서는 반드시 일요일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 날이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은 결코 안식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절대 첫째 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예수님을 믿었던 또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 시대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새 언약의 안식일을 지켰을까? 누가복음 23장 54절입니다. 이 날은 예비일이요. 예비일이라고 한다면 안식일 바로 전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어떻다고요?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니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 장면을 성경에서는 무엇을 따라서 안식일에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계명을 쫓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대로 행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장 1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에 이와 같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 안식일 후에 오는 그 첫날에 그것도 새벽에 안식일을 계명을 따라서 지켰던 그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않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안식일 다 끝이 나고 안식일 다음 날인 첫날 그 일요일에
그 무덤가에 가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을 24장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더라고 했습니다. 그럼 안식일 다음 날이면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고 일곱째 날 다음 날은 첫째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더라, 즉 부활하셨더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날이 어느 요일이라고요? 부활하신 날이 몇째 날이라고요? 첫째 날은 여러분 절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과 첫째 날은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9절에서 주신 말씀과 같이 안식일 후에 오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첫째 날을 이꼴 안식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시기를 일곱째 날 그날을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정하시고 바로 첫째 날은 부활하신 날, 즉 일요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당연히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 분부하신 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겠죠. 그래야 신령과 진리로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구원받을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 참 해변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도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담겨 있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주인됨을 스스로가 이렇게 공식화시켜 놓으신 장면이 있죠.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안식일이면 몇째 날이라고 했습니까? 일곱째 날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예배는 누구의 규례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규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까지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12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요?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고 신령과 또 진리로서 예배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전부 안식일의 주인 대신 누구를 우리가 경외하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일요일 첫째 날의 그 주인이 아니시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많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도 가리십니다만 이 안식일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신 장면을 요한복음 우리 8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8장 45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했습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무엇이 진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소이다 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하고 했습니다. 46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엔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기 때문이라고요?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앙의 어떤 그 관점에서 어디가 과연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인지,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차치하고라도 안식일이라는 이 한 가지의 어떤 내용만 확인해 보더라도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 그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치 않고 추종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집어서 말씀 주셨습니다. 예. 이 이상 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구원받을 자와 정죄할 자를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 놓으셨는데 누가 이 말씀을 번복할 수 있겠으며 더할 수 있겠으며 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예. 요한일서 5장에서도 주신 동일한 뜻의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듣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이 두 내용을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악한 자, 그 사단에게 속해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다 처해 있다. 영문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온 세상은 어떠하다고요? 사단의 컨트롤 아래 놓여 있더라. 예, 우리가 이런 장면들 하나하나를 바라보게 될 때 왜 우리 주위의 수많은 교회들이 같은 성경을 보면서 안식일을 이와 같이 등한히 여길까? 또 지키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상은 그 예배가 어디에 올려지는 예배인가?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백성들은 신령과 진리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천국 구원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안식일 하나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았다는 이것이 말이죠. 예,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하는 이것만 우리 아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기까지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도 이 모든 것을 일깨워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천국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아버지 어머니께 날마다 우리가 뭐 하루에 100번도 감사하고 1000번도 감사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특성이 있습니다. 하늘 우리 천국 구원받을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그렇게 따르도록 되어 있더라고 했습니다. 예,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문자로 기록된 내용을 제가 대신 대언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부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문자화 시켜놓은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녀들을 찾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해변가에 70억이나 되는 수많은 종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말씀은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귀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줄 아는 이런 양들을, 그런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안식일로 표현이 되고 안식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그 진리를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영원하신 엘로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사홍님,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께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